성도님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절기에는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에 속해서 1월 절기라고 불리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불리는 오순절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또 유대력으로 7월에 속했다라고 해서 7월절기라 불리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세상 어떤 나라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명절 혹은 기념일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 다 어떤 사건을 지난 이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제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을 3.1절이라고 하고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모두 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 절기를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절기에는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이 날을 이렇게 지켜라, 이 날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먼저 지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진짜 독특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신약에 와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로 삼아 주시죠. 또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날인 초실절은 보리의 수확을, 첫 수확을 드리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는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즉 1월 절기는요, 미리 다 만들어 놨던 그 1월 절기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완성된 절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반면에 7월 절기는요, 이건 좀 다릅니다. 7월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절기들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씩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딱딱 지정해 주신 이 7가지 절기와는 다르게 사람이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절기의 독특한 특징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든 절기가 성경에 2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수전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림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그 절기가 생긴 배경이 쫙 나오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절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만든 것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림이 뭐냐? 이 부림은 제비 뽑기 할 때고, 제비, 나르는 제비 말고요, 이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푸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푸르의 복성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받은 것처럼 그 악한 하만이 유대인 대학살을 위해서 제비 뽑았던 날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먼저 침으로써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을 제비의 날이라는 이름의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제 드디어 에스더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 설교니까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긴 하던데, 마지막 설교 오히려 편하게 쓴 게 좀 잘 되는데, 이게 막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마지막 설교에 뭐 할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뭐 고민해봐야 뭐합니까? 당연히 불임절이지. 그래서 불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라고 결정하고선 이 불임절 자료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임절에서 다루는 주제가, 불임절에 관해서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본론 아닙니까? 네, 아직 본론 아닙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3가지를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단편적으로 짧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럼에도 이 정통적인 3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건 그만큼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거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에 이 대적들을 다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대적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요, 그만큼 이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사울 왕 때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지 못해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화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때 다 없애지 못해서다라는 걸 기억해서 이번에는 그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우라, 완벽하게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면 반드시 불은, 성도님들, 불씨가 남겨져 있으면 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는 이 죄악의 불씨를 이렇게 낮춰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이렇게 줄이듯이 낮춰놓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불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조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이요, 결코 그들의, 그 대적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왜냐? 목표가 흐트러질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민족의 구원, 원수의 멸절이라는 목표가 확실한데 이 목표가 흐트러져서 오히려 도둑질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할까 봐 확실하게 도륙하되 절대 그 대적들의 재산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표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면 절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야 한다.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22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 승리의 잔치에서도 결국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의 구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일반적인 해석들도 참 의미가 깊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지난주처럼 제가 이 에스더의 마지막에 이 저만의 또 다른 시각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요거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먼저 불임절 하루 전인 13일, 그 당일이죠. 13일에는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금식했잖아요. 이 금식을 기념해서 모든 유대인들,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똑같이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에스더의 금식 혹은 금식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금식의 날에 저녁이 되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노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유대인은 다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펼쳐놓고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좀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보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요, 꼬마 아이들이 이제 뭘 하나씩 들고 옵니다. 이거 뭘 들고 오냐면 소리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뭐 나팔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북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없는 애들은 그냥 바가지를 들고 오기도 하고,
뭐 우리 같으면 뭐 빨래판에 이거 짝대기 들고 와서 벅벅벅 긁을 건 이런 거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뭐든 다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당장이 에스더서를 탁 읽는데 하만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쭉 읽다가 하만 자주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듣던 사람 모두가 다 과격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제가 과격한 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욕설을 막 하는 겁니다. 하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놈 죽여라! 막 그 이름을 소멸하라! 그 저주받은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등등 제가 아주 양반스러운 이야기한 거고요. 엄청 과격한 말로 막 욕설을 막 내뱉습니다. 근데 욕설이 듣기가 싫잖아요. 그때 이 소리 나는 악기들을 가져온 어린아이들이 그 순간에 하만 또 나오면 똑같이 나팔 불고 막 북치고 바가지 두드리고 막 뭐 긁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의 욕설에 막 쾅쾅 뭐 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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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악 막 온갖 굉음들이 이제 같이 나는 거죠. 특히 에스더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무조건 큰 소리로 읽는데 한숨에 다 읽어야 되는 법칙이 있답니다. 한숨에. 그러니까 숨 한 번 팍 쉬고 바산다다와 달방다다다다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하만의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임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10아들이 이름이 쫙 나온 동안 또 이 회중들이요 그놈들 한꺼번에 다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화음을 지릅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은 박수 치고 막 두들기고 나팔 불고 막 바가지 깨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주 난리 법석이겠죠. 진짜 난리 법석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다시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만의 선조였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부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 부분을 낭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임절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금식은 끝나고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행사에서 하는 것도 보면 이것도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임절 드레스 코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면무도회입니다. 이게 왜냐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었던 것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 불임절 드레스 코드의 주제가, 드레스 코드가 숨김과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과면 쓰고요 왕후처럼 막 드레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하니까 그 겨울 왕국인가 하는 그 엘사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애들이 엘사 복장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물 교환도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때 나누는 음식은 또 뭐냐? 이제 불임절에는요 집집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과자를 구워서 먹고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 과자의 이름이 하만타센, 하만 꼭 나옵니다. 혹은 오즈네이 하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유럽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자, 과자 이름이 하만타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뜻이 뭐냐면 하만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냐? 뇌물로 가득 찼던 그 하만의 주머니를 상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또 오즈네이 하만, 요 모양이 귀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뜻이 하만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저 원수 하만의 귀를 씹어먹는다 라는 의미로 오즈네이 하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고난의 절기마다 이제 달걀을 삶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니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거 불임절 이게 매년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면 엄청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왜 이렇게까지 뭘 많이 하는가, 뭘 복잡하게 하는가 싶은데 유대인들은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를 지난날의 이 아픔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것이다 라는 애국심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불임절을 보고 있듯이 어떤 전투나 어떤 전쟁에서나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축제로 이어지는 것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축제로 이어지는 것. 심지어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신 것, 이것을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 접목을 해서 전쟁과 축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의 말은 뭡니까? 6일간의 영적 전쟁을 하나씩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6일 동안 영적 전쟁을 하나씩 치르고 나서 승리하신 후 7일째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전쟁 중에 안식 취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난 후 이 안식은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후 선포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축제라고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임절 축제 전날에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그리고 그 다음날 불임절이 되면 기쁨의 축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므로 금식에서 축제로 변하는 이 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불임절을요, 유대 민족주의를 극도로 강화시키는 그런 절기라고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말대로 그냥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빼야 맞죠.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치고 승리 후에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보게 된다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날, 믿음을 지킨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해서 길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똑같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오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슬픔을 벗기시며 화관을 씌우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 뒤집어 썼던 다 그 죄를 다 지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모든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 우리 흔히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음이란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험난한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왜 자꾸 울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지 말고, 지금 대부분 다 심각한 얼굴이신데,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지 말고 좀 잘 웃고 차라리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작은 천국인데,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왜 자꾸 울기만 하냐고, 교회에 와가지고 왜 자꾸 한숨만 푹푹 쉬냐고, 저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한숨만 쉬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예배 시간에 다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냐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차라리 교회 와서 재밌게 놀아라고.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아니,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다는데 못 웃을 일이 뭡니까? 아니, 천국에 내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데 그 못 웃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작은 천국에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는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을 건 또 뭡니까? 웃어야죠. 웃어야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내 형편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험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생스러운 일들에 눌려서 늘 걱정거리, 염려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지금 내 형편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이것저것 안 아픈 데가 없어지고 아픈 곳만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쓰게 될 기쁨의 화관을 마음에 새기며 좀 웃으시면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으시라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우리가 불임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2500년 전 그거 너머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불임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애국심을 위해서, 혹은 그들의 민족성을 막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걸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신들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걸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원수들의 손에 죽을 뻔한 자신들을 기적처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감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죽을 뻔했다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질기고도 질기던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죽을 뻔한 우리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여전히 불평만 앞서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만 지어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절감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라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불평 불만들 다 끊어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험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 곧 지금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지금의 애통함이 변해 길함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며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영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불평과 불만들 다 끊어내고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답게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에스더 시리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실 올해 초부터 에스더서를 준비했는데요. 이 에스더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에는 이 에스더서를 연구한 책 표지 겉면에 이렇게 써 있던 어느 한 글을 우연히 보면서였습니다. 그냥 책 정리하다가 그 책에 써 있는 글을 우연히 보면서 올해 내가 분명히 한 번은 에스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더란 이름에는 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역사의 스타였습니다. 인기를 위해 살았던 반짝 스타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살았던 영원한 스타. 하나님과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반짝 스타는 많아도 진정한 스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겨달라는 스타만 보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들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더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스타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타를, 새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모델로 에스더를 함께 연구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역사가 고단한 밤이 아니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멋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님들,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별, 스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에스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왕으로 풍족하게 잘 살았던 그런 에스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에스더의 이름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의 별, 에스더가 되어주시길,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길, 그래서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뒤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을 통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기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죽었다 살아난 우리 역시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될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의 별이 될 자,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자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도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